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이 16장,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부제목으로 웬 떡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출애굽기 16장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온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을 보내면서 몇 가지 생각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밀양까지 3시간, 보통 평소에 한 3시간 정도, 휴게소 한번 들렸다가도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문의에서 상주간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직진하면 창녕 부곡해서, 그래서, 거기는 막히지 않았는데, 가는 길이 조금 막혔어요. 그런데 이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가족과 지내면서 이번에는 제 안에 잔잔하게 밀려오는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머니가 그래도 시골에 계신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니까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달려와서 그 환경은 열악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저희 시골집은요 통시입니다. 통시. 화장실이 옛날식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그 화장실에 있는 그 흙간이 폭풍에 무너져가지고 지붕이 반 이상 날아갔어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폐가와 같은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님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두 분이 사시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쪽 큰 채하고 아래채는 조금 수리를 해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지만은 그래도 이 시골 고향에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과 같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편히 쉴 수 있고 그래서 잔잔한 감사로 몰려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밀양시가지를 이제 영남로를 좀 산책을 한 몇 번 했는데요. 그 환경을 이런 밀양은 물의 도시거든요. 도시 전체가 물로 쌓여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밀양 영남로 강가를 거니면서 산책을 하면서 이 주어지는 환경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사가 저에게 계속 밀려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입니다. 신앙생활은 know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계속 거절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질문을 날리죠.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는 상당히 번역을 잘 해놨어요. 모세가 물었던 궁극적인 질문은 자기가 사실은 궁금한데 다른 사람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who I am.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야훼입니다. 야훼.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말의 뜻이 YHWH 이 뜻이 이제 나는 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대답을 하셨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나는 어떤 존재다고 밝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이 해석된 겁니다. 그죠? 나는 스스로 이미 해석된 말이고 원래 원문은 그대로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이런 존재다고 말해줘서 이해가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루아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통해서 삶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경험하고 또 일을 만나고 문제가 처리되고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세워지고 그런 그 굴곡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 가르쳐주 이런 뜻인데요. 나는 나다 안 가르쳐주 그런 뜻인데 사실은 뭐죠? 네가 이제부터 나를 경험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자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는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애굽 땅에는 죽음이 늘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고센 땅에는 늘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특별한 예외로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정말 애굽의 모든 신들은 가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이제 보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6월절 그 밤, 6월절 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이게 믿을 수 없는 약속이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살게 될 것이다. 정말요 그거는 무시무시한 약속이죠. 사실은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양의 피를 발라서 문주방에 발라놓게 되면 살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런 약속이 다 있느냐? 그런데 6월절 구원만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뭐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정말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동하시는 애굽의 지역에는 이 모든 짐승의 맛배들과 모든 장자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르지만은 이스라엘 땅에는 개도 짖지 않았다 했어요. 얼마나 고요한 평안이 찾아왔는지 그걸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약속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약속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길이 나고 그 가운데로 통과했으며 뭐죠? 애굽의 그 강력한 철병거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전능하신 애굽의 그 세계 최강의 군대를 그의 능력의 팔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팔. 여러분 2018년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을 집어 던져버리시는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이 홍해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죽음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완패시키시고 그리고 찬란하게 부활하시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출애굽의 홍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걷는 이 감격으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늘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말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홍해를 걷는 감격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
닥쳐올 시련과 환난을 이기라고 미리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현실은 참 냉혹하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 간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의 6월절의 간격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현실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작은 문제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이 두 번째 만난 광야, 수르 광야. 수르 광야에서 이 사흘길을 걸어가자 은혜는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를 가지고 광야 사흘길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타는 듯한 목마름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갖고 이 광야 사흘길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믿음으로만 견딜 수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은요, 내 신념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 200만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노예로 다져진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강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소용이 없었습니다. 광야길에서 그들이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 동안은 잘 버텨왔는데 마라에서 이 썸물을 만나자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실 수 없는 우물을 만날 때 그 시험을 넘기면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고 12개의 샘물이 있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그 짧은 기간 한계를 넘어선 믿음의 기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광야의 수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은 단순한 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과 홍해의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못하실 것이 없다. 썸물을 단물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물 없는 광야에서도 생수의 강을 터지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그 목 타들어가는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이 풍성한 그런 풍부한 오아시스였어요. 그리고 정말 멋진 쉼터였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쉼터에만 머물 수가 없죠. 쉼터는 잠깐 쉬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 쉼터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 떠돌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떠돌이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희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목적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계약하고 언약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식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죠?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꿈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이 사라진 인생은 그때부터는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광야를 걸어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엘림을 떠나서 드디어 이제 신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1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사람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새로운 환경은 아주 강력한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초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믿음생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예요. 고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믿음생활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거는 더 이제 세상 같은 그런 새로운 환경을 만납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강한 자녀로 클 수 있도록 정말 믿음 지도를 해야 됩니다. 시험 친다고 교회 가지 말라. 예? 뭐 공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아이는 사회 나가서 믿음을 못 지킵니다. 불가능합니다. 청년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는 뜨겁게 믿었다 가다요. 이 차가운 현실 속에 들어가면, 이 조직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믿음은 얼마나 약화되고 헌신자처럼 내버려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새로운 상황에 적당히 맞추어서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광야는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만난 새로운 환경이 바로 어떤 환경입니까? 3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신광야, 수르 광야에서는 물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먹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제나 먹고 마시는 문제죠.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듭니다. 신광야에 오자 출애굽한 지가 2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애굽에서 갖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바닥났습니다. 청혼의 꿈을 안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지만은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광야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좋았고 홍해를 건넌 것도 감격스러웠고 십자가의 은혜도 감격스럽지만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 차가운 현실 앞에 그들의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애굽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의 뼈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노예들의 뼈의 DNA를 조사해 보니까 잘 먹었대요. 골다공증 걸린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면서 잘 먹었던 거예요. 이건 사실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영국에서 이것이 실험이 됐는데요. 그 당시 노예들,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노예들 어떻습니까? 완전 몸짱들이죠. 스파르타쿠스 같은 데 보면 몸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막 혹독하게 일을 시켰지만은 그래도 끝없이 몸을 움직이고 또 어찌든 간에 일을 시키려면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몸이 이제 튼튼했던 것 같아요. 광야에 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유도 좋지만은 이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런 비참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의 가치관, 바로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가치관이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로 들어서서 거기서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데 가면 반드시 세상에서 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기대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광야 앞에 이렇게 죽겠다고 소리 지르며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7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광야 양식이 바닥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먹이실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믿음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이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요 못 버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몇 년 동안 내렸습니까? 40년 동안. 어마어마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과 물이 계속 매일같이 공급되었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이런 기적 속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기적이 일상화되면, 은혜가 일상화되면 감격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서 건강이 너무 나빠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살다가 요즘 밥을 먹는데요. 정말 밥 한 공기 먹고 김치 하나 먹고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 감사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 한 공기 먹고 배부를 그때에 이 지구상에는 1,000만 명이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도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화되면 이게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하나님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 속에는 훈련이 포함된 겁니다.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고 우리 믿음을 고양시키고, 그래서 시험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16장 10절 12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어쳐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양식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주시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마지막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면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는 아파 보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진짜 고치셔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은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통과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 시험을 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자,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는데 이 15절에 보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만나가 내렸을 첫날에 사람들이 물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What is this? 이걸 히브리 말로 옮기면 만후입니다. 만후. 여기서 만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만나라는 말이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웬 떡이냐죠. 웬 떡이 하늘에서부터 내리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매일같이 내리는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조금씩 삶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신광야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이 있습니다. 만나 율법이죠. 만나 율법.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규례. 오늘은 첫 번째만 생각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만나를 거두라. 날마다 만나를 거두를 것을 말씀하셨어요.
16장 4절에 만나를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명령이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는 거예요. 거둬들일 양도 정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거둡니까? 한 사람이 한 오멜씩. 한 오멜은 관주에 보게 되면 약 2리터입니다. 2리터. 이러면 한 대박이 몇 리터입니까? 1.8리터예요. 한 대박보다 조금 많은 거예요. 그게 1인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박보다 조금 더 많은 2리터가 한 사람분 양식인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이것을 200만 명이 먹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만나가 내리겠죠.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내리면 또 박 터지겠죠. 온 지역에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거둬들일 만큼 그렇게 넓은 지역에 이 이슬이 내리면서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매일 아침 이슬이 내릴 때 나가서 거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습니다.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것은 게으름의 발동이기도 합니다. 오늘 왕창 거뒀다가 내일은 안 나가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많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쌓아놓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요 게으른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 날에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요 날마다 매일같이 그리고 일용할 양식만 날마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만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더 많이 걷어서 쌓아놓고 내일은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일종의 게으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이 생겼어요. 심지어는요, 늦게 나간 사람은 못 거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참 이게 말씀 보면 신비스러운 게요. 그 엄청난 양의 만나가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만 내렸습니까? 200만 명 분량만 딱 내린 거예요. 한 사람이 많이 걷어가 버리면 못 거두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조금 늦게 나간 사람은 거두지도 못한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이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와요. 17절에. 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 불평등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는 많이 거둬가고 누구는 적게 거둬가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6장 18절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뭐냐면요. 이게 오멜로 되어 본 적 이 말이 중요해요. 누가 오멜로 되었어요? 모세가 불평이 터져 나오니까 야 전부 다 가져와라. 다 쏟아부어라. 그래서 켈빈은 이 오멜로 되어 봤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공동재분배. 공동재분배. 전부 다 갖다 쏟아부어서 200만 명이 거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한 대박씩 다 퍼줬어요. 딱 퍼줬더니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모자라지 않게 다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거두는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욕심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이 고통, 엄청난 고통이 왜 찾아오느냐 하면은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는 욕심 때문에 이게 생기는 문제가 심각한. 그래서 누구는 많이 가지게 되고 누구는 적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델은 바로 뭡니까? 균등한 것이에요. 다 똑같이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다 똑같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딱 주셨어요. 근데 누가 많이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누가 작게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욕심, 이걸 매일 훈련하는, 날마다 매일같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건 뭡니까? 인간의 욕심을 조절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끝없이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하고, 축적하려고 하고,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근성, 자기 속에 있는 이 자기 중심주의적인 이 재성, 이 재성을 컨트롤하는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를 거둘 때 다른 사람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밭에 곡식을 거둘 때 추수할 때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다 싹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정보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는 균등해야 합니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이 굳어서 숨겨뒀던 사람들, 쌓아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신 첫 번째 율법은요, 매일같이 나가서 거두라. 첫 번째. 이거는 탐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게 이제 나눔이고 성금이고 이게 바로 헌금입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균등케 하려 합니다. 헌금을 통해서 재분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뭐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로부터 성김을 받고 나눔을 받아서 행복해지는 그런 공동체.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많이 가졌다면 나만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회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희 사회도 보면은 저 밑바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일어설 수 없는 정말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어떻게 해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의 자극으로 나오는 기부, 자발적인 기부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복지죠. 복지는 그 맨 밑바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죠? 자발적으로 되는 헌금과 기부금을 통해서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하신 훈련은 믿음 훈련입니다. 믿음 훈련. 이 믿음 훈련은 간단합니다. 오늘 먹을 것을 오늘 주시고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떨어지면 쌓아두는 거죠. 그래야 안심이 됩니다. 쌓아둬야 안심이 됩니다. 매일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일하면서 내일 끝까지 쌓아두려고 일하면 배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쌓아두고 관리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쌓아두고 관리하는 것을 지키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는 이 현대 세상들은요, 탈진해서 일찍 죽습니다. 제명의 목사입니다. 40대 이후에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로입니다, 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냥 주시는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행복해요. 어떤 교수님 부부가 지금 이제 장로님이신데 카페교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장로님은 건축업자시고 부인은 부산대학교 교수였어요. 그 부인이 얼마나 치밀하게 가계부를 쓰고 막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살림을 사는지 완벽했어요. 근데 이분들 은혜를 받더니요,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고 있으면 나누고. 그분들 만나면요 너무 행복하죠. 내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이걸 관리하고 이러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험 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포커스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내일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내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 언약을 하실 때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이 행복하고 매일이 감격스럽고, 또 채워주셨네요. 또 공급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행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믿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신성한 노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매일 거두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해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내렸더니, 그러니까 만나가 언제 내립니까? 이슬이 내릴 때 이슬처럼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슬이 마르면서 뭐죠? 이슬이 마르면서 만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이 언제 내리죠? 이른 아침에 내려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밥 매본 적이 있습니까? 콩밥 매본 적이 있습니까? 이른 아침에 콩밥 맬 때는요, 옷이 막 젖어 이슬에. 그런데 해가 딱 뜨면 어느 순간에 이슬이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해가 뜨는 그 직전.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때를 놓치면 안 돼. 이슬이 마르면서 만나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있어요. 해가 뜨겁게 찌면 녹아버려요. 이 만나가 햇빛이 뜨겁게 찌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녹아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둘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른 아침 딱 한 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으면 굶는 거예요. 뭘 가르치겠습니까? 부지런함, 성실함,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 사람들이, 근데 이 만나가 여러분은 한 대빵 모으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만나가요, 만나를 그 모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 맛은 꿀 바른 과자, 꿀꽈배기 맛이 난다는 거죠. 꿀꽈배기가 만나 맛이에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죠. 근데 이 작고 가늘고 서리 같은 거 잘 집히겠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빗자리로 확 썰어서 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래바닥 광야에서 하나하나 주워 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주워야 한 대빵 만들겠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만나가 내렸다니까 누워서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란 말이죠. 굉장한 노동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부지런함이 필요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노동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가르치는 것이 이 만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로 훈련시키신다. 이 훈련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만, 매일 그날 먹을 양식만, 이른 아침 일찍 나가서 열심히 거둘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려주시고,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내려주시고, 그 무거운 것을 내려서 보관해가지고 지키고, 그 광약들을 그 무거운 것을 끌고 가고 그런 수고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힘들지 않게 하고.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설명절 때 보너스를 줬어요. 하나님 왜 주십니까? 물으니까 주변에 나누라고 주시대요. 그래서 쫙 사가지고 나누면서 저희 집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멋있어요. 그걸 막 쌓아두고 관리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나누겠습니다. 쫙 나누는 거예요. 단순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우리 이 청년 앞으로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 훈련을, 만나 율법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두라. 첫 번째 주시는 율법입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만나 율법, 탐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다스려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탐심을 다스려야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거두어들이면 많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 복지고 하나는 기부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꼭 기억하시되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누지 못하는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끝없이 계속해서 나누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번 주간에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거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살아있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나눌 수 없는 공동체는 이미 끝난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나누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매일 내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삭막하고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나의 필요를 그 풍성한 대로 넉넉히 채워주실 것이라 믿음을 고백했는데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때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그러고 이거는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라고 마음에 감동하면 그냥 나누세요. 세 번째로 노동은 신성합니다.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게으름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매일 만나 사건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이 만나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욕심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나가 주는 두 번째 율법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393장